예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 앞 영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요한이 회람서신으로 작성한 이 묵시적 예언을 통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무관심과 박해로 고통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도전과 위로를 주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요한이 예수님을 그분의 원수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이기신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두루마리를 여시는 분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출애굽 재앙과 같은 심판의 경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바로처럼 열방은 회개하지 않죠. 그런 다음 요한은 어린 양의 다민족 군대를 소개하고 열린 두루마리에 담긴 그들의 특별한 사명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짐승 같은 나라들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증거함으로써 어린 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말이죠. 그들은 어린 양이 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짐승을 이길 것이며 이로써 열방을 회개로 이끌 것입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요한은 이 짐승과 그가 벌일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을 그리면서 전체 이야기의 결말을 향해 갈 것입니다. 7 나팔 이후 요한은 7 상징들을 잠시 멈추고 그가 표징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환상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상징을 의미하며 이 단락은 그러한 표징으로 가득합니다. 이 환상들은 열린 두루마리에 담긴 메시지를 더욱 깊이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첫째 환상은 로마의 박해 아래 고난받는 7 교회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천상의 영적 전쟁을 보여줍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오래된 갈등이 발현된 것으로서 모든 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뱀이 여기에서는 용으로 그려집니다. 이 용이 한 여자와 그녀의 자손을 공격하는데 그들은 메시아와 그분의 백성을 의미하죠. 그 후 메시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용을 물리치시고 용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거기에서 용은 메시아의 백성에 대한 증오와 박해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용의 세력에 저항함으로써 그를 이길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들에게 진짜 원수는 로마도 다른 어떤 나라나 인간도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어두운 세력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신실하며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요한의 다음 환상은 동일한 갈등을 이번에는 다니엘의 짐승 환상에 나온 세상에 대한 상징을 통해 재현합니다. 요한은 용에게서 권세를 위임받은 2 짐승을 봅니다. 그중 한 짐승은 폭력을 사용해 정복하는 국가적 군사력을 나타내고 다른 짐승은 이 힘을 신성한 것으로 높이는 경제적 선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나라들의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짐승의 표와 그 수인 666을 이마나 손에 받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이 악명 높은 이미지는 겉으로만 봐서는 그 의미를 알아내기 어렵죠. 요한은 여기서 분명히 히브리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표는 쉐마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이마와 손에 쓰여진 것은 명백히 쉐마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대 유대교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상징으로서 이마와 손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역하는 나라들은 충성을 요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따를지 결정하라고 강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수는 수천 년 동안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는데요. 요한에게는 그러나 신비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는 글자마다 숫자값이 있었습니다. 헬라어 단어인 네로 황제와 짐승을 히브리어로 표기한 후 숫자값을 더하면 각각 666이 됩니다. 다만 요한은 지금 네로만이 이 환상의 성취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로는 오래전 다니엘이 보여준 유형의 최근 사례일 뿐이죠. 다시 말해 나라들이 자기 힘과 경제적 안정을 거짓 신으로 높이고 전적인 충성을 요구할 때 난폭한 짐승으로 변하고 만다는 건데요. 바벨론은 다니엘 시대의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이어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지금 요한의 때에는 로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이같이 행동하는 후대의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짐승 같은 나라들과 용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왕이 있습니다.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 삶을 바친 그분의 군대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요한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요한은 최후 심판의 환상을 보는데요. 그것은 2번의 추수로 상징됩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로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신실한 백성을 모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로서 악에 취해 있는 인류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힙니다. 이 모든 표징을 통해 요한은 7 교회 앞에 단호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유혹에 저항하고 어린 양을 따를까요? 아니면 짐승을 따르고 패배를 겪게 될까요?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요한은 7 대접을 붓는 것으로 상징되는 마지막 7 심판을 재현합니다.
어린 양의 두루마리와 표징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 열방의 많은 수가 회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재앙이 7대접을 통해 또다시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로처럼 저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죠. 그렇게 6째 대접에 이르면 용과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모든 나라를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모읍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의 평원으로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맞서 많은 전투를 치렀던 곳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6째 대접이 미래의 실제 전쟁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요한은 분명히 에스겔서에서 나온 곡과 하나님의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곡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하기 위해 그분 앞에 모인 반역한 나라들에 대한 에스겔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7째 대접에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4번째이자 마지막 묘사로서 악이 열방 가운데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패하는 날이죠. 지금까지 요한은 어린 양의 열린 두루마리에 담긴 메시지를 모두 펼쳐 보였는데요. 이제 그는 앞서 소개했던 3개의 핵심 주제로 돌아가서 바벨론의 멸망, 악에 대한 마지막 전쟁,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관해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각 주제는 마지막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봅니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마치 여왕처럼 옷 입은 놀랍도록 매혹적인 한 여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순교자들과 모든 무고한 사람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그녀는 표징들에 등장했던 용 같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는 반역하는 나라들을 상징하며 그녀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불리죠. 이 환상의 자세한 상징들은 요한 당대의 독자들에게 아주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이 환상에서 요한은 고대 바벨론, 두로, 그리고 에돔의 멸망에 관한 모든 구약 성경 구절의 표현과 이미지들을 한데 섞어 놓았는데요. 그는 어떻게 로마가 그저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구약적 전형을 잇고 있을 뿐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군사 안보를 거짓 신으로 삼고 높이는 나라들을 규합합니다. 이는 과거나 미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 발견되는 인간 실체의 자화상이며 이러한 바벨론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바벨론을 그분의 나라로 바꾸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생겨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날은 불, 지진 또는 추수로 묘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2번에 나누어 마지막 전쟁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순교자들은 신원을 받습니다. 이제 요한은 우리를 다시 6째 대접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영웅으로서 백마를 타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세상의 악을 물리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세요. 그분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신데요. 그건 바로 그분이 흘리신 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일한 무기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며 이는 이사야서에서 온 이미지입니다. 요한은 아마겟돈이 피의 전쟁이 아닐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공의를 선포하러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하는 데 참여하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세상에 지펴놓은 파멸의 지옥불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공정하게 그들의 운명이 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바벨론에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메시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후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인류를 부추겼던 그 용이 온 세상의 나라들을 집결해서 하나님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은 영원한 패배의 결과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들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얻게 됩니다. 용과 바벨론, 그리고 그들을 선택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결박되어 다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년이라는 시간과 이 두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쟁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순차적인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1000년 왕국이라고 불리는 기간이 오고 그 뒤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고 말이죠. 한편 어떤 사람들은 1000년은 악한 영에 대한 예수님과 순교자들의 현재 승리의 상징이며 두 전쟁은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을 2개의 다른 각도에서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관점을 취하든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 악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그분께 신실했던 자들을 신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과 땅의 혼인에 대한 마지막 환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언약 백성과 영원히 하나가 될 새 창조 세계를 상징하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신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요한의 환상은 구약의 약속들로 대향연을 이룹니다. 이곳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인류 역사의 고통과 악이 사라진 회복된 창조세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낙원, 새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을 되돌려 놓은 게 아닙니다. 인류의 문화와 그들의 온갖 다양성이 하나님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협력하는 위대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으로 진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반전 중 하나는 새 창조 세계에 성전 건물이 없다는 것인데요. 한때 성전으로만 제한됐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가 이제는 새로운 세상 구석구석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성경의 첫 장에서 인류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하는 새 인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들은 세상을 다스리며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 이 창조 세계를 새로운 미지의 영토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의 묵시와 성경 전체의 대서사시가 끝이 납니다. 요한은 마치 아모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해독해보라고 이 책을 쓴 게 아닙니다. 이 책은 1세기의 7교회와 그 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과 도전을 가져다준 상징적인 환상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일정한 유형과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왕국은 결국 바벨론이 되며 반드시 어린 양의 힘을 의지해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벨론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분의 선한 세상에서 악을 없애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동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제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였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